역대하 22장입니다. 유다와 아합 집의 결속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를 사 다윗 왕조의 몰락을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 왕가와 유다 나라를 보존하십니다. 아하시아는 아버지 여호람과 마찬가지로 아달랴의 영향력 속에 아합 집의 악한 조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유다에 남은 다윗 자손을 진멸하죠. 그리고 왕국을 손에 쥡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아스를 기적적으로 살려두셔서 다윗과의 약속을 계속 지켜가십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아합의 집을 따르던 여호람이 병에 걸려 죽고 아하시아가 주전 841년 유다의 6번째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도 아합 집의 악영향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아스로 불리며 42세의 왕이 되어 1년간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즉위 때 42세라면 아버지 여호람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결과가 되지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22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알파벳으로 숫자를 대신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달랴로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막내로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인들이나 다른 부대가 그의 형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시아의 형들의 죽음은 그의 아버지 여호람의 우상 숭배, 그리고 자기보다 더 선한 아우들을 진멸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형들은 아달랴의 영향으로 바알을 숭배하고 성전을 훼손하며 성물을 바알에게 바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배역의 대가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호람의 아들들을 진멸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아하시아를 살려두셨습니다. 다윗 왕가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자문관이 되어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여호람이 창자병으로 죽은 것을 보고도 아합 집의 행위들을 자문관으로 삼아 악을 저지르는 일을 어머니나 아들이나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아사왕은 태후 마아가가 우상을 섬기자 그녀를 폐위했죠. 우상을 다 빻아서 우상 숭배를 근절하려 애썼습니다. 아하시아는 아사와 여호사밧의 신실한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의 아버지처럼 아합 가문의 길들을 선택하여 파멸의 길을 밟았습니다. 5절로 9절입니다. 여호사밧 때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과의 교류는 아하시아 때도 지속되어 급기야 유다의 뿌리를 흔들고 맙니다. 아하시아는 요람 왕과 길랏 라못에 올라가 아람의 하사엘의 군대에 맞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사밧과 아합 동맹군이 베나닥과 싸워 패했으므로 그의 후손들은 다시 결속하여 길랏 라못을 탈환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조상들의 전철을 밟은 그들의 행보는 아합처럼 죽음으로 끝납니다. 요람은 길랏 라못에서 부상당했습니다. 이를 치료하러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시아는 문병을 왔습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방문이 자신을 패망으로 인도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예후를 보내 아합 집안을 끝장내려 하셨습니다. 병행 본문인 열왕기에서는 아합 가문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예후에 대한 설명에 간접적으로만 언급할 뿐 요람의 죽음은 언급하지도 않고 아하시아의 몰락에 집중합니다. 예후는 아합집 심판을 수행할 때 집안만 아니라 아하시아와 함께 온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 형제들의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도망친 아하시아도 끝내 찾아내 죽였습니다. 아합집을 따라 악행을 저지른 두 왕에 대한 처우로 볼 수 있죠. 열왕기에서는 아하시아가 다윗성에서 열조의 묘실에 안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매장지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던 여호사밧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매장했다고만 적습니다. 사실 열조의 묘실에 안치될 자격이 없음을 넌지시 드러내죠. 아하시아의 형제들, 아하시아의 아들들, 아하시아의 친족들, 그리고 아하시아까지 다 죽임당합니다. 유다 왕실의 세력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왕좌는 위기에 놓입니다. 여호사밧부터 아하시아까지 악한 아합집과의 교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처사인지 참혹한 결과를 통해 보여집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유다는 다윗 왕가의 몰락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유다와 다윗 왕가를 지켜주십니다. 아달랴는 유일한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합의 딸인 그녀가 유다의 여호람과 결혼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족 대부분이 그녀와 혈연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서 하나 남은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왕의 어머니로서 입지가 사라진 거지요. 아달랴의 아들들이자 아하시아의 형들은 아라비아인과 블레셋인들이 침략했을 때 다 죽었습니다. 남편 여호람도 창자에 불치병이 생겨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아들 아하시아도 죽었습니다. 이전에 죽은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자식 그리고 친족 42명도 예후에게 다 죽임당했습니다. 남유다에 남은 왕족은 이제 아하시아 자손들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에서도 아달랴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녀의 남자 형제로서 아합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 왕이 된 다른 아하시아도 죽었습니다. 그 후 왕이 된 다른 남자 형제 요람과 아합 자손 70명을 비롯하여 아합 집에 남은 모든 자들 그리고 어머니 이세벨이 예후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다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부터 4대에 걸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친 악의 고리를 예후를 통해 다 잘라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합 가문은 전멸했고 다윗 가문은 아직 후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아달랴는 유다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불안한 정세를 틈타 여왕으로 등극하여 7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아달랴가 여호람의 통치 때에도 그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죠. 아들 아하시아 때도 아들 자문관으로 실제적 통치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악한 아합의 딸 아달랴를 통해 유다 왕국의 후손을 다 죽게 하셨을까? 다윗 자손이 다 죽고 남유다가 더 이상 다윗의 왕국으로 불릴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닌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파기됐나? 다윗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 다윗 자손의 진멸과 아달랴의 등극은 유다 백성으로 큰 절망감과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과 배신감을 주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다윗의 후손을 남겨두셨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아하시아의 누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바 덕분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아스와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의 습격을 피하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요아스는 6년간 성전에서 숨어 살 수 있었습니다. 왕자를 빼돌려 숨기는 일은 목숨을 건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섭리로 가능했습니다. 절체절명의 때에 요아스를 구한 여호사밧은 다윗 왕가와 유다 나라를 존속시키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한편 아달랴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도 모른 채 바알 숭배자들의 지지 속에 혼란스러운 유다를 통치하려고 했을 터입니다. 따라서 성전 일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6년이란 길다면 긴 세월 동안 요아스 왕자의 생존은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비밀리에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존폐 위기에서 다윗 후손과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는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악인의 길을 따른 왕, 스스로 지키지 못한 왕위, 진멸한 여인과 지킨 여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3장입니다. 1절로 7절.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반란을 계획합니다. 6년 전에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밧이 용기 있게 요아스를 아달랴로부터 구해냈고, 요아스는 하나님 보호 아래 성전에서 6년간 숨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왕권을 잡은 지 7년 되는 해 그녀를 왕좌에서 몰아내고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게 되고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하는 중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배역한 것을 감안하면 여호야다가 반란을 시도한 때 나이가 9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노령임에도 여호야다는 유다를 하나님 나라,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하려고 용기를 냅니다. 그러나 제사장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는 먼저 군사 지도자들과 협력을 도모합니다. 백부장 5명을 모아 그들과 왕을 세울 일에 대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백부장들은 유다 모든 성읍을 비밀리에 돌아다니며 반정에 참여할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여호야다 한 사람의 추진으로 군사, 종교, 가문의 지도자들이 회집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아달랴의 우상 숭배와 악정에서 벗어나 나라를 회복하기를 열망했으며 여호야다의 모방 계획에 일치단결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야다는 이들을 성전에 모아 왕과 언약을 세웁니다. 역대기 저자는 공식적으로 왕이 되지 않은 왕자를 왕으로 지칭합니다. 그가 적법한 유다 왕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들이 추진한 모반의 당위성은 다윗 후손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데 있습니다. 3절에 보라,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처음으로 보여주며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호야다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야다는 거사를 위해 방어 임무를 분담시키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들을 방어하고 3분의 1은 왕궁에서 방어하게 합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 수르문에서 방어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남은 백성들은 성전뜰에서 대기합니다. 이처럼 성전 본체는 제사장들과 제사장 옆에서 직무를 돕는 레위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으며 나머지 백성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만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정결의식을 치른 후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기에 자격이 되기 때문이죠. 민수기 8장 14절이야 보세요. 여호야다는 반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며 또 지켜야 한다는 점을 동참자들에게 일깨웁니다. 오늘 레위인이 맡은 직무는 제사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왕가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왕을 호위하기 위해 레위인들은 각자 위치에서 무기를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성전에 들어오려는 자가 있으면 죽이라고 명합니다. 모방 계획이 탄로나지 않게 막고 왕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여호야다의 모반은 참여한 모든 이들의 순종과 협력으로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반란이 일어나는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교대하는 날이죠. 안식일 당번인 레위인들과 비번인 레위인들이 다 함께 있다는 점이 다른 이들에게 전혀 의심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야다는 이 점을 활용해 비번인 자들을 성전에서 내보내지 않고 호위병 인력으로 확보했습니다. 백부장이 여호야다의 명령에 따라 안식일 당번자들과 비번자들을 거느리고 그에게 가자 여호야다가 무기를 배분합니다. 백부장들은 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았습니다. 무기가 다윗의 것이었음을 언급하여 다윗 후손을 왕으로 세우는데 다윗의 무기가 적법하게 사용됨을 나타냅니다. 나머지 레위인 백성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성전 본체의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이 왕을 세우기 위해 모두 무장하고 단결하여 여호야다의 명령에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지자들이 다 모여 무장하고 자기 위치에서 호위하고 있으므로 왕자를 데려와 등극 의식과 기름 붓는 의식을 거행하면 됩니다. 등극 의식은 그에게 멸관을 씌우고 증거, 율법책을 수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증거, 에두트란 단어는 경고장, 생각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언약궤를 증거궤로, 성막을 증거막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증거로 표현하는 데서 나타나듯이 증거는 언약, 십계명, 율법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의 규례에 따르면 왕에게 율법책을 지침서로 주어 필사하고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증거는 율법책이나 그에 준하는 언약의 증서나 물건으로 추정됩니다. 요아스를 데려와서 왕과 증거를 주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주체는 그들, 무리입니다. 이는 곳곳에 모인 자들이 모두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동의했음을 나타내죠. 요아스가 큰 지지를 받고 왕이 되었음이 부각됩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왕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의 장수를 기원함으로써 새 왕이 등극했음을 축하했습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등극했으므로 아달랴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성전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 진척되는 중에도 아달랴와 측근들은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성전뜰에서 시끄럽게 뛰고 찬송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나자 그때서야 무슨 일인지 의아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그녀 앞에는 이미 죽은 줄 알았던 그녀의 손자이자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관을 쓰고 성전 입구의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고관들과 나팔수들이 그를 호위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즐거워했고 성전 음악 담당자들인 레위인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고 찬송을 인도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예상치 못한 광경에 아달랴는 사태를 파악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다윗 후손을 진멸하고 다윗 후손에게 약속된 왕좌를 꿰찬 그녀의 행위야말로 그녀가 외친 악의의 반역이고 오늘 여호야다와 무리의 반역은 악정을 펼친 아달랴를 제거하고 유다를 다시 다윗을 통한 여호와의 나라로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선의의 반역입니다.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즉각 백부장들에게 아달랴를 반열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는 아달랴의 뒤를 따르는 자 또한 칼로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아달랴와 그녀를 따르는 무리를 바로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룩한 성전을 피로 더럽혀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백부장들은 아달랴를 붙잡아 왕궁 동편에 있는 말문 입구에서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야다라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과 종교 지도자들과 군사 지도자들의 결속, 백성의 동참으로 다윗 왕조와 유다를 위협했던 아달랴의 세력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악한 여인 아달랴의 최후는 그녀의 집안 아합 가문 사람들의 죽음이나 그가 악 영향을 미친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죽음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다윗 왕조는 이제 다시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왕위에 두실 것이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있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세운 왕, 온 백성이 세운 왕, 새 시대를 여는 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3장 16절부터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주축으로 왕과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재천명했습니다. 언약행신 후 그 일환으로 온 백성은 바알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여호야다는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 성전 예배와 운영을 정비했습니다. 이제 성전은 제사와 기도의 터전으로 다시 탈바꿈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신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선언함으로써 다윗 왕권의 회복이 공식화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한 후 여호야다는 자신과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식은 출애굽 19장의 시내산 언약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며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이 됨을 상기하는 의식입니다. 이 상황은 아사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아사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백성을 모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15장 사건과 유사하고 한편으론 다릅니다. 유사한 점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후 지도자가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란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측면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진멸되고 아달랴가 6년간 정권을 잡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은 상징적으로 파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아사와 여호야다는 그들의 용단 있는 지도력으로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습니다. 17절로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은 영적 개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백성과 제사장 여호야다는 언약갱신의 일환으로 우상척결과 성전 예배 정비에 나섰습니다. 먼저 온 백성이 바알 산당과 제단과 형상들을 깨뜨렸습니다. 또한 바알 제단들 앞에서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이 주어로 등장한 점이 주목할 만하죠. 이전에는 우상 제거의 주체가 왕으로 나왔죠. 아사와 여호사밧이 그들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온 백성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다른 점이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에도 무리의 지지가 부각되었듯이 우상 척결에도 백성의 지지가 부각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믿음으로 단결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여호와의 백성,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영적 정비를 단행한 후 여호야다는 그동안 제대로 손볼 수 없었던 성전 운영체계를 정비합니다. 18절에서 여호야다가 성전 직원을 세워 레위 제사장 수아에 맡깁니다. 여기 직원이나 보초 등으로 읽는다면 19절에 문지기 또는 레위인을 도와 성전 사무 등의 직임을 맡은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직무로 번역한다면 레위 제사장들로 제사와 찬양의 직무를 재개하도록 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달랴 통치 기간 동안 성전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조치는 시의적절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에는 무엇보다 모세의 율법과 다윗이 세운 규례를 철저히 따르는 일이 동반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 민수기 3장, 역대상 23장에서 26장 참조하세요.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삼고 반열을 나누고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즐거움과 노래로 봉사하는 모든 일은 이전에 솔로몬이 단행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경외와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나타냅니다. 성전은 제사와 기도의 장소로 회복되어 갑니다. 여호야다는 문지기들을 성전문에 배치하여 무슨 일에든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했습니다. 앞에서 아달랴나 그녀의 추종자를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고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성전을 부정한 것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처사죠. 이는 나답과 아비후,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대조된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신중하게 여기는 신실한 제사장의 참모습이죠. 여호사밧과 아들들의 잘못된 교리는 그들 자신과 나라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반면 여호야다와 백성의 믿음의 연합은 그들 자신과 나라를 회복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갱신과 영적 개혁을 바탕으로 백성들은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 다윗 왕권의 회복을 다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재천명한 후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 후손을 언약의 왕으로 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수순입니다. 8절로 11절에서 반란 전에 성전에서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움으로써 아달랴 여왕의 통치가 끝나고 새 왕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했죠. 20절에서는 반란이 순조롭게 끝난 후 왕궁으로 와서 요아스를 왕좌에 앉힙니다. 그가 유다의 공식적인 왕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 일에는 백부장들, 종교한 자들, 백성의 방백들을 포함하여 유다 땅의 모든 백성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반란을 일으킬 때는 군대 장관들, 무기를 잡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무기를 잡은 백성들이 언급되어 이들의 군사적 동참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동참자로 언급합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나라의 모든 조직, 백성이 지지를 보냈음을 강조합니다.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왕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후 모두 윗문을 통과하여 왕궁으로 들어와 왕을 보좌에 앉혔습니다.
번역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백부장과 백성을 데려와 왕을 성전에서 모시고 온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왕궁에 도착하여 왕을 보좌에 앉힌 주체는 그들, 즉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처럼 각각 주어를 달리 사용합니다. 여호야다의 역할과 그곳에 모인 자들의 역할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백성과 왕의 중개자로서 백성들과 왕을 각각 데려와 그들을 대면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반면 그곳에 모인 자들은 왕을 세우러 왕궁으로 감으로써 모두가 왕 임직의 증인 역할을 합니다. 또 그들이 왕을 보좌에 앉힘으로써 그들 모두 요아스를 왕으로 삼은 데 동의했음을 표시합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후 6년 동안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끊어진 것으로 알고 낙담했습니다. 아달랴의 바알 숭배를 기초로 한 통치 아래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 땅의 모든 백성의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아사 이후로 유다의 성읍에 평안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요아스를 죽음에서 살리신 때부터 왕으로 임직되기까지 제사장, 백성,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개혁자 여호야다, 기획자 여호야다, 권위자 여호야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4장입니다.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되었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요아스란 이름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로 소개되면서 한 번 나왔고 그 후로는 왕자나 왕으로만 나와 비밀스러움,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보좌에 앉은 왕이 요아스라는 사실이 밝혀지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로 요아스가 다윗 왕가를 잇게 되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는 7살에 유다의 7번째 왕이 되어 40년간 다스렸습니다. 주전 835년부터 796년 사이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역대기 청중에게나 현대 성도들에게도 여호야다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신실한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삶에는 누가 살아있을 동안과 같은 단서는 빠져야 좋습니다. 여호야다의 중재로 요아스는 2 아내를 두었고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결혼에 있어 여호야다의 중재는 아달랴와 같은 아내를 맞지 않는 데 있었죠. 또한 혈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신경 썼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경건한 영적 지도자와 신실한 왕, 그리고 영적 자손의 번성을 통해 다윗 가문과 유다 왕국을 소생시키고 축복하셨습니다. 4절로 14절입니다. 왕이 된 요아스는 백성들을 독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요아스 제23년 때 일이죠. 왕이나 지도자가 성막이나 성전 또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와 헌신을 나타냅니다. 모세의 성막 축적, 다윗의 언약궤 이동,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그런 일이죠. 이들은 각자의 지도력과 자발적 헌신의 본을 보였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하여 그 일에 동참시켰습니다. 주전 812년 요아스 제23년은 성전이 완공된 지 약 150년이 흐른 때입니다. 그동안 성전은 앞선 12장에 있듯이 이방인에게 침략당했고 파손되거나 노후되었습니다. 대대적인 보수나 개조가 필요했죠. 요아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유다 성읍에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수리할 세금을 매년 모으라고 명했습니다. 백성들이 인구조사, 개인의 서원, 자원님을 명목으로 세금을 내면 징수하는 자, 아는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열왕기하 12장 보세요. 징수하는 자가 이 돈을 거두고 제사장들은 그 돈을 받아 성전을 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일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전의 방식을 멈췄죠. 이번에는 성전 수리를 위한 특별 세금을 걷었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세를 내는 방식을 시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세금을 걷는 명분은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증거막, 성막을 위해 정한 세금을 낸 데서 기초했습니다. 요아스가 성전 보수를 위해 모세의 규례를 따른 세금 징수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서두르게 한 것은 적절한 처세였습니다. 특히 보수 공사가 시급한 이유는 악한 여인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이 성전을 훼손하고 모든 성물을 바알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여호람과 결혼한 후 남편과 아들들에게 바알 신앙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바알과 신당과 우상들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나아가 유다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다 왕족을 진멸하여 다윗 지방과 유다 왕국의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아달랴 한 사람이 유다 왕가와 백성에게 가져온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지방과 연원함으로써 유다에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악한 자와의 연합은 그 시작부터 영적 패망이죠. 그 악영향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합당한 교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아스의 새 방식에 따라 성전 수리를 위한 세금이 걷히고 성전 공사가 제대로 시행됩니다. 왕이 명하자 그들이 한 궤를 만들어 성전 문 밖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반면 열왕기하 12장의 평행 구절에는 궤를 만들고 갖다 둔 주체를 제사장 여호야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세금 바칠 것을 공포합니다. 이 세금은 모세 때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기 위해 정한 세금임을 명확히 알립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20세 이상 남자들에게 속전 명목과 성막 봉사라는 주된 목적을 위해 반세겔씩 걷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재물이 풍부했죠. 그들이 출애굽 때 이집트인들로부터 은금 폐물 의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원하는 것을 후히 주었습니다.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이어보세요. 오늘날 요아스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모든 방백들과 백성, 높고 낮은 자 관계없이 모두 세금을 내라는 선포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왕의 명령에 따라 세금을 드림으로써 그들의 즐거움이 진심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찰 때까지 돈을 가져다가 그곳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교회를 왕의 관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또한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궤를 비우고 다시 성전 문 밖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를 반복했죠. 많은 세금이 거쳤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와 유사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예물을 즐거이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후하게 드렸습니다. 모세가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명할 정도였죠. 출애굽기 36장 보세요. 다윗도 그가 하나님께 바친 성물 외에 자신의 사유재산을 털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권위로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즐거이 동참했죠. 역대상 29장 보세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 자세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한편 거친 세금은 원래 취지대로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왕과 여호야다는 백성에게서 거둔 세금을 모아 성전 수리 감독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 왕과 여호야다가 언급된 것을 보면 세금이 다른 곳에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감독들은 그 돈으로 석수, 목공, 철공, 노쇠공을 고용하여 그들로 여호와의 성전을 개조하고 수리하게 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일을 맡아서 함으로 공사가 점점 진척되었습니다. 마침내 성전은 이전 형태를 갖추고 견고해졌습니다. 평행 본문에 보면 고용인들은 돈을 직접 받았고 공사 감독자들은 회계 정산을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모두 진실하게 일을 수행했습니다. 요아스와 백성들이 보여준 성전 공사 과정은 포로 후기 역대기 독자들에게도 성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성전 보수와 유지에 대한 물적, 인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도나 교회도 교회에 대한 관심,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교회 내에 투명한 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고쳐나가야 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돈은 성전 보수 공사를 마치고도 남았습니다. 요아스와 여호야다는 남은 돈으로 성전에서 쓸 그릇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들, 숟가락들, 금은 그릇들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에는 그릇이나 기명을 제작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수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죠. 성전 수리 목적을 위해 거둔 세금을 그 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보수 작업이 끝나고 정결한 그릇들이 정비된 성전에서 여호와께 항상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순종, 성전이 제사하는 지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번제를 드렸다 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에 대한 여호야다의 헌신과 그가 끼친 선한 영향을 드러냅니다. 15, 1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 조상들이나 여러 왕들의 죽음 기록과 유사하게 상술되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었다는 표현은 장수의 축복을 뜻합니다. 그가 130세에 죽었을 때 그는 왕처럼 다윗성의 열왕의 묘실에 안치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는 왕의 신분으로 죽었으나 아끼는 자 없고 열왕의 묘실에도 안치되지 못한 여호람의 대조적인 죽음을 상기시키죠. 그뿐 아니라 여호야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 선을 행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는 노년의 나이에도 굴하지 않고 다윗과 유다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또한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와 예배를 위해 힘썼습니다.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을 모시는 신하로서 자신의 본분을 충성스럽게
완수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왕이 주도한 성전 수리, 백성들이 참여한 성전 수리, 여호야다의 충성과 죽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4장 17절 이하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 유다 방백의 꾀임에 넘어간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백성마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죄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스가랴의 경고를 듣고도 도리어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죠. 이에 하나님은 아람 군대가 침략하게 하여 요아스와 백성의 죄악을 각각 심판하셨습니다. 17절로 22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죽음 후 요아스와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누구누구의 죽음 후에라는 어구는 한 시대의 전환을 나타내는 문구로 등장하죠. 이전 상황이 지속되거나 급격히 전환됨을 예고합니다. 본문의 여호야다의 죽음 후에는 슬프게도 사사기처럼 요아스의 배역을 나타냅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미 요아스의 배역은 앞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2절의 요약에서 암시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이스라엘 하나님 성전에 대해 선을 행했던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 절하며 다가온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18절의 첫 두 문장의 주어는 왕, 요아스를 가리키는 것처럼 나왔으나 원문에서는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주체로 그들이 나옵니다. 이는 이전에 르호밤이나 여로보암, 여호람 등과 같이 왕 한 명이 악의 길로 들어서는 행동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빠르고 깊게 파급되는지 보여집니다. 요아스와 백성들의 죄악,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미쳤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셨습니다.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에 쉽게 빠졌던 요아스와 백성들은 정작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실 때까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했죠. 백성의 이와 같은 완고함과 불순종은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를 패망하게 만듭니다. 요아스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완강히 버티자 하나님은 스가랴를 보내 심판을 전하십니다.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여호사밧의 레위인에게 성령을 보내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는 스가랴에게 성령으로 옷 입혀 감동시키시며 했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요아스와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버려 둠으로써 스스로 형통할 수 없게 한다고 꾸짖습니다. 민수기 14장 41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그들을 버리셨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아사가 구스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왕과 백성을 격려하며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아스와 백성은 이 경고를 허투루 들었으므로 경고가 현실이 됩니다. 심판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단순히 훈계와 심판의 예고만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권유이기도 했죠. 하나님은 때때로 선지자를 통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만 아니라 기근, 가뭄, 전염병, 전쟁 등을 보내십니다. 백성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죠. 완악한 요아스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큰 죄를 모의하고 실행합니다. 21절에 그들이 그에 대하여 공모하고 라는 문장에서 왕과 추종자들이 악을 꾸몄음을 알려줍니다. 왕은 그 모의를 추진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백성은 스가랴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과 모의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장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아달랴와 그의 추종자들을 죽이라 명할 때 그들로 인해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한 것과 대조적이죠. 더구나 성전들은 여호야다와 스가랴 등 제사장들이 요아스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요아스와 그의 수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경외심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버린 것이죠. 더구나 스가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들의 생명을 내놓고 요아스의 생명과 왕권을 회복시켜준 이들이죠. 요아스는 배은망덕했습니다. 25절을 보면 이때 요아스와 백성은 스가랴만 아니라 그의 형제 제사장들도 함께 죽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스가랴는 그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신원하시길 구하며 죽었습니다. 신원하다로 번역된 단어 다라슈는 찾다, 점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버리다와 반대 의미죠. 하나님을 버린 요아스를 찾아 그에게 마땅한 심판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요아스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람 군대 습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스가랴가 죽고 한 해가 바뀔 때 아람의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23절에서는 그들이 요아스를 거슬러 올라와서 백성 중 모든 방백들을 다 죽였다고 보고합니다. 아람의 침략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돌아가게 한 유다 방백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자신과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요아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확실히 밝힙니다. 아람 군대는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12장의 평행구절에서는 그 노력물이 요아스가 보내는 조공임을 알려주죠. 요아스는 예루살렘을 수호하기 위해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하시야와 자신이 하나님께 바친 성물과 성전 곡관과 왕궁 곡관의 금을 다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아람 군대는 그 수가 적었습니다. 규모가 큰 유다 군대를 진압한 것이 이상하죠. 그 이유는 요아스와 백성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데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전쟁에서 크게 부상당했고 적군은 그를 버리고 갔습니다. 이때 요아스의 신하 둘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인 것에 앙심을 품고 공모하여 카시아라 반역하여 요아스를 침상에서 죽였습니다. 이들의 공모와 살해는 요아스가 백성들과 공모하고 스가랴를 죽인 것을 상기시킵니다. 요아스가 행한 죄가 그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간 것을 보여주죠. 이로써 스가랴가 죽을 때 기도했던 간구가 응답되었습니다. 요아스에 대해 공모를 꾸민 자들은 사밧과 여호사밧인데 역대기 저자는 이들의 어머니가 암몬과 모압 여인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들이 기름 부은 왕을 죽인 것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시편 105편 15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인 아말렉 병사나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밧과 여호사밧은 여기서는 요아스의 죄악에 대한 심판독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한 죄 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여호람 왕과 마찬가지로 요아스도 다윗성에 안치되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습니다. 27절입니다. 요아스 통치 종결부는 선한 왕의 종결부보다 간략하고 형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아스의 배역에 대한 처사로 보입니다. 27절에 언급된 요아스의 아들에 대한 기록은 알려지지 않았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대한 경책은 20절에 스가랴를 통한 경고를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요아스의 공적으로는 하나님 성전을 보수한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잇습니다. 단절의 위기에 있었던 다윗 왕조는 유지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버린 요아스, 그리고 백성의 악행, 그리고 그들의 심판 중에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배신과 배교, 배은망덕한 살인, 반역은 반역으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